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을 때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았다. 그것은 큰 용이 천사장 미가엘의 군대와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기는 장면이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에서 10절. 이로써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뱀은 곧 용이요 사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창세기에는 뱀이 본래 들짐승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들짐승이었던 뱀은 하와를 범죄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게 되어 그 다리를 잃게 되었다.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다리를 잃어버리기 이전의 뱀이 바로 용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바벨론의 이시타르 성문과 왕궁으로 향하는 대로의 양쪽에는 머리와 꼬리가 길고 온몸이 비늘로 덮인 용의 상이 부조되어 있었는데 이 용은 바로 바벨론의 주신인 말둑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 바벨론의 장사꾼들이 중국의 비단을 수입하기 위해 실크로드를 뚫고 중국의 장안까지 들어온 것이다. 중국에 용이 들어온 것은 세 가지 경로가 있었다. 그 하나는 물고기를 잡으며 살던 하와족의 채색 토기에 그려 넣었던 물고기 그림이 용으로 변모된 것으로 반파 유적지의 채색 토기와 적봉의 옥룡 그리고 능원 우하량 유적지에서 나온 저룡 등이 그 예인데 이것들은 물고기의 모양이 장식용으로 변형된 것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용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중국에 용이 들어온 또 하나의 경로는 바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바벨론의 장사꾼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용을 황제의 상징으로 삼은 자가 바로 진시황이었다. 사기의 진시황 봉기는 그를 가리켜 조룡이라 했는데 이는 첫 황제라는 뜻이다. 이때부터 중국은 용의 나라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에 용이 들어온 세 번째 경로는 바로 인도와 남만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이는 한나라 때 불승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인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뱀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창조주 브라흐마를 밀어내고 현세의 권한을 잡은 비슈누 신이 타고 있는 큰 뱀 셰샤나가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그래서 전국시대부터 한나라 시대에 걸쳐 기록된 산해경에는 이 세 가지 경로가 등장한다. 동방의 신 구망은 새의 몸에 사람의 얼굴이며 두 마리의 용을 타고 있다. 해외 동경. 구망은 네모진 얼굴에 흰 옷을 입은 소호시의 숙부라고 하니 동이족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가 용을 탔다는 것은 하와족이 동이족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뜻이다. 서방의 신 욕수는 왼쪽 귀에 뱀이 있으며 두 마리의 용을 타고 있다. 해외 서경. 욕수는 서쪽을 다스리는 신이며 황금의 신이고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나 발톱은 호랑이 같고 그 털의 빛이 희다고 했는데 이는 서역에서 온 바벨론의 장사꾼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방의 신 추경은 짐승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두 마리의 용을 타고 있다. 해외 남경. 본래 추경은 신농씨를 보좌하는 신이며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고마운 신이었다. 그러나 한나라의 사가들은 동이족의 조상인 신농씨가 황제에게 패배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농씨의 참모였던 추경은 엉뚱하게 힌두교의 신화에 나오는 불의 신 아그니로 둔갑하여 남방으로부터 인도의 용을 타고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응룡이 남쪽에 사는데 모두 신농씨의 부하인 시우와 과부를 죽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 산해경 대황동경.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들어온 서쪽의 용과 인도의 불승들이 가지고 들어온 남방의 용은 그 후로 줄곧 중국 황제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이 용들은 중국 대륙을 점령한 지 305년 만에
만리장성을 넘어 고구려를 점령했고 고구려의 동북방 경계를 이루고 있었던 아무르강의 이름은 흥룡강이 되었다. 그 후 다시 155년이 지나서 이 용들은 신라를 점령했으며 곧이어 금강국을 삼키고 백제를 장악했다. 만리장성을 넘어 동방에 들어온 용들은 세 나라에서 모두 영웅들을 배출해냈다. 고구려에서 불교를 공인한 소수림왕의 조카 담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AD 392년에서 393년 사이에 평양의 절을 9군데나 창건했는데 그 후 백제의 두 성을 빼앗고 연을 제압하여 국경선을 확정했으며 동부여와 북부여를 병합하고 현토와 요동을 탈취하여 광개토 왕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신라에서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은 아들이 없어 그의 조카 진흥왕이 즉위했는데 그는 월성 동쪽에 짓던 새 왕궁을 불사로 바꾸고 그 이름을 황룡사라 했다. 그는 AD 553년 백제가 점령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공략하여 삼국 통일의 기초를 닦아 순수비를 세웠으며 AD 562년에는 가야연맹을 평정했고 종래의 청소년 수련 과정이던 화랑제도를 AD 576년에 호국무사단으로 개편했다. AD 541년 양나라에서 불승을 초청하여 본격적으로 백제 불교를 육성하고 외국에까지 이를 전수한 성왕은 국내보다 해외로 눈을 돌렸다. 그는 도읍을 서해안에 가까운 사비성으로 옮겼으며 함안의 아라가야를 부용화하여 금강국이 주도하던 해상무역을 장악하는 한편 중국 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이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외국과 중국 대륙에 걸친 광대한 해상연맹을 이룩했다. 본래 고다마 시달타의 가르침이 욕망을 버리고 살생을 금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들 영웅들이 전쟁과 영토 확장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마우리아 제국의 아소카 왕처럼 불교를 호국 종교로 활용했기 때문이었다. 진흥왕을 도와 화랑제도의 개편을 주도한 불승 원광은 화랑오계에 살생유택이라는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영웅들이 그 욕망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해서 촉한의 전략가 제갈량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동방의 나라들은 형제국으로서의 신뢰와 우애를 버리고 서로 맹렬한 세력 다툼을 시작했으며 다시 그들 나라 안에서도 지도자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평화를 사랑하며 살아오다가 시련의 세월을 만나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된 생활과 인고는 민초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내려온 전승민담에 아직도 남아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AD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부들 간의 교리적 이결을 조정한 다음 AD 330년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자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다시 AD 380년 기독교가 정식 국교로 선포되면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네 군데 감독들의 파워게임은 본격화되었다. AD 428년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 방면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만 자신이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게 되었다. 그는 성모 마리아에게 테오토코스, 즉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그의 직속 사제 아나스타시우스를 지지하여 알렉산드리아 감독 키릴리우스의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로마의 감독까지 그에 동조하고 나서자 황제는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를 소집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를 지지하는 안디옥 요하네스 감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네스토리우스는 키릴루스 일파가 서둘러 강행한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동방선교에 힘쓰던 페르시아 교회는 페르시아와 로마의 적대 관계 때문에 네스토리우스 주의를 채택했고 오늘날까지도 그들 교회가 시리아와 이라크 그리고 이란과 인도 등지에 남아있게 되었다. 중국 대륙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교회의 선교사들이었다. 당나라에서 경교라고 불리운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지금 서안에 비림에 보존되어 있는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에 정관 9년 즉 AD 635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그해에 알아본 선교사 일행이 장안에 도착했고 태종은 장안에 대진사를 건립하여 승려 21명을 배속시켰다는 것이다. 본래 이 교회당의 이름은 파사사였는데 나중에 현종이 이를 대진사로 개칭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산 문집과 금사 124 열전에는 이미 AD 578년에 마경상이라는 선교사가 그 신도들과 함께 만리장성 근처 적도에 살았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북주의 선제 때이며 당태종의 조부되는 이병이 당국공으로 있을 때였다. 이병의 동서인 양견이 수나라를 세우자 이병의 아들 이연은 태원 유수가 되었는데 수문제의 아들 양제가 고구려 정벌에 실패하고 내란이 발생하자 AD 618년 아들 세민의 권유로 거사하여 당을 세우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 이세민이 바로 태종이었고 그가 페르시아 교회의 선교사들을 받아들여 네스토리우스교와 교회당인 파사사를 세웠던 것이다. 이로보아 그의 집안은 이미 그 조부의 때로부터 마경상 선교사가 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역사적 미스터리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금강국이 신라에 항복했을 때 구형왕의 세 아들 중 셋째인 무력은 신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그 벼슬이 각간에 이르렀으며 그 아들 서현은 신라 왕실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왕족의 딸인 만명부인과 결혼하였다. 만명부인은 평소에 그 아들 유신에게 청관의 기도처에 가지 말 것을 엄명하였다. 어느 날 유신이 졸고 있는 사이에 말이 습관대로 그곳에 이르자 유신은 말의 목을 베어 자신의 신앙을 숨겼다. 또 그는 왕족인 김춘추를 사귀어 자신의 집에 끌어들이고 그 누이 문희와 결혼하도록 만들었다. 이 김춘추가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고 김유신은 대장군이 되어 당태종 이세민과 제휴하고 삼국 통일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단제 신채호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고구려 땅을 잃었다며 늘 이를 아쉬워했다. 김유신은 지형 있는 명장이 아니요 음험취한한 정치가며 그 평생의 대공이 전장에 있지 않고 음모로 인국을 난한 자이다. 신채호 조선 상고사. 표면상으로 보면 신채호의 안목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김유신이 금강국의 후예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의 행적에 신앙 문제를 연결시켜 볼 수도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동방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다 소멸될 위기를 맞게 되자 그는 김춘추를 포섭하고 마침 경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던 당태종과 협력하여 불교화된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함으로써 동방의 신앙 회복을 도모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당태종이 친히 병마를 이끌고 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구려 원정은 실패로 끝났고 태종이 죽은 후 그 뒤를 이은 고종은 여승 출신의 측정 무후에 빠져 정사를 모두 그녀에게 맡겨놓고 있었다. 결국 당과 신라는 AD 660년에 백제를 함락시키고 AD 668년에는 고구려를 정복했으나 당은 신라와의 약속을 어겼고 신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주 대륙은 당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로마 교회가 황제의 힘을 얻고 교권을 강화하다가 부패했던 것처럼 김유신은 당과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하고 신앙을 회복하려다가 오히려 만주 땅을 빼앗긴 것이다. 역사상 기독교는 한 번도 정치적 권력이나 무력에 의존하여 성공한 적이 없었다. 예수가 예루살렘의 종교 세력에 의해 체포될 때 그의 제자 베드로는 검을 뽑아 대제사장의 부하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는데 그때 예수는 그 제자를 타일렀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김유신뿐만 아니라 중국에 복음을 전했던 경교도 무력 때문에 실패했다. 당의 현종이 양귀비에 빠져서 국정이 어지러워졌던 AD 755년 어사대부이며 하동절도사였던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켰다. 알록산의 기세가 커서 낙양을 점령하고 장안까지 들어와 황제를 칭하자 경교는 그 힘에 의지하여 교세를 강화하고자 반군에 가담했는데 현종이 양귀비에게 자결을 명하고 반격해오는 바람에 알록산의 반란은 일장춘몽으로 끝났고
경교의 운명 또한 끝나게 되었던 것이다. AD 828년 신라의 흥덕왕은 당나라에 들어가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가 귀국한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에 임명하여 군사 1만 명으로 신라 상인들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게 하였다. 완도는 전에 아라가야 지역으로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할 뿐만 아니라 가야의 정신을 이어받아 해외 무역을 크게 진흥시켰는데 군력에 관심을 갖게 되어 신라 왕실의 반기를 들었다가 AD 846년 그 부하에게 암살당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렇게 시작된다. 동방으로 온 군자들은 그 나라의 이름을 아침의 나라, 즉 조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찬란한 아침을 선물하기 위하여 매우 긴 저녁과 오랜 밤을 준비하셨던 것 같다. 저녁에는 누림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아스다롯의 화려한 귀환. 교회의 성령을 숭배는 성지에 대한 집착으로 연결되었고 순례객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었다. 예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칼을 뽑아 교권을 세우려 했던 이 시도는 그것을 기회로 하여 이득을 챙기려는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일확천금을 꿈꾸었던 기사들의 탐욕 때문에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창세기 4장 7절. 무려 175년을 끌었던 십자군 원정이 실패로 끝났는데도 교황의 타락과 교회의 횡포는 더욱 극심해져서 교회는 마치 아벨을 죽였던 가인처럼 타락한 장자의 길을 걸었다. 결국 AD 1517년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지만 교회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난과 성토 그리고 로마 교회가 휘둘렀던 권위의 실추와 붕괴는 십자군 원정이 실패한 이후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주도했던 제6차 십자군이 참담한 실패를 하고 창피스러운 철수를 한 지 10년 후에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단테가 태어났다. 그가 5살이었던 AD 1270년 다시 제7차 십자군을 동원한 루이 왕은 병에 걸려 죽었고 십자군 원정은 종말을 고했다. 그로부터 4년 후 9살의 단테는 그보다 1살 아래의 아름다운 소녀 베아트리체를 만났다. 그 후 또 9년이 지나 18살이 된 단테는 아르노 강의 베키오 다리에서 베아트리체를 다시 만났는데 그녀는 목례를 하고 지나가 버렸다고 한다. 그 후 단테가 29살 때에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즉위한다. 카톨릭 백과사전은 이 교황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범죄를 빠짐없이 저지른 악의 화신으로 기록해 놓았다. 그런데도 보니파시오 8세는 교황에게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는 우남 상툼을 발표했다. 단테는 이런 교황이 다스리는 바티칸을 부패와 타락의 파종자로 표현했고 보니파시오 8세는 지옥의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한 자로 규정했다. 교회에 대한 이런 실망이 그로 하여금 천국의 열망을 담은 대서사시 신곡을 쓰게 했던 것이다. 그는 42세이던 AD 1307년에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하여 14년 만에 완성했는데 여기서 베아트리체는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인으로 등장한다. 단테는 권하와 예지의 상징인 베아트리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된다. 즉 그는 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무조건 희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이름의 삶을 되찾으려는 자각적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녀는 단테의 영혼을 인간적인 자각에 의해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신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신곡의 베아트리체가 뜻밖에도 르네상스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상징적 존재가 된다. 문예 부흥은 천상적인 것을 지상적인 것, 즉 감각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운동이었다. 백철, 문예 부흥기의 문학. 피렌체 대학에서 신곡을 강의하고 있던 보카치오는 그의 작품 피아메타에서 지상적이고 육감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새로운 여신을 탄생시켰는데 이는 단테의 베아트리체를 의도적으로 탈바꿈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AD 1350년에 드디어 보카치오는
교회의 부패를 신랄하게 야유하는 소설 데카메론을 발표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데카메론은 새로운 시대 정신의 표현이며 중세의 교회와 봉건 제도를 조소하는 신흥 부르주아지 사회의 승리의 기록이다. 결국 교회에 대한 지식인들의 성토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태로 전개되었고 소위 인본주의의 문화인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보카치오의 소설 데카메론을 단테의 신곡에 대비하여 인곡이라 불렀다. 마침내 신을 위한 문학이 아닌 인간의 문학이 등장했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문학에서 인본주의가 등장한 것처럼 미술에서도 그것이 도입되었다. 그때까지 교회에서 잘 사주는 성화만을 그려오던 화가들이 더 이상 교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담하게 바빌론과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신들의 그림은 대부분 누드로 그려졌는데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대표작은 역시 피렌체 출신의 화가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었고 그녀는 지중해의 물거품 속에서 태어난 사랑의 여신이었다. 이 비너스가 바로 헬라의 아프로디테였고 바벨론의 이시타르였고 아수르와 수메리의 이난나 여신이며 가나안 사람들이 크레타 섬에서 만들어낸 아스다론 여신이고 장사꾼의 도시 두로의 수호신이었다. 그녀는 또 가나안의 어머니신 아세라와 애굽의 이시스 등으로 변신했다가 로마 교회의 성모상 뒤에 숨어 있었으며 단테의 베아트리체와 보카치오의 피에메타 속에 어른거리다가 마침내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었던 것이다. 로마 교회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모든 신들을 다 하나님께 굴복시킨다는 핑계로 각국의 이교적 풍습을 꽤 많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이없는 것이 바로 부활절 행사였다. 지금도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영어로 이스터 서비스라고 표기하는데 이스터는 이시타르 또는 아스다롯의 유럽식 이름이다. 로마 교회는 바벨론의 이시타르 축제를 부활절 행사로 대치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에 남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행사의 타이틀롤을 맡고 있던 아스다롯은 마침내 보티첼리에 의해 그녀의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 무대의 중앙에는 조개 껍질에서 나온 비너스가 서 있고 오른쪽에는 계절의 여신 호라가 그녀를 위해 두로의 자주색 겉옷을 펼쳐들고 있으며 왼쪽에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와 꽃의 여신 클로리스가 흩날리는 장미꽃들 사이로 날고 있다. 비너스는 곧 인간성이다. 신 플라톤주의 철학자 마르시리오 휘치노의 이 견해가 보티첼리의 그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결국 아스다롯은 소위 인간성 회복의 기수가 되었고 이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지식인들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동안 금기시되었던 고대 문화의 연구를 다시 시작했으며 고대의 신들을 다시 재생시키기 시작했다. 본래 르네상스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재생이란 말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로 세워진 교회가 선은 행하지 않으면서 교권 싸움과 성당 건축에 몰두했기 때문에 문간에 엎드리고 있던 음녀 이세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절제를 포기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 사람은 언제나 죄의 소원으로 시달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그의 택함을 받은 장자들만이라도 죄를 다스려 보라고 권했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마침내 죄가 교회에 들어와서 여자와 돈과 칼 때문에 교회는 허물어지게 되었으며 하나님마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소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사대교회의 비통한 모습이었다. 1510년의 어느 날 한 수도사가 로마의 성 헬레나 성당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파의 열정적 수도사 마르틴 루터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모친 헬레나의 이름을 따서 건축한 이 성당에는 황제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는 빌라도 법정의 계단이 복원되어 설치되어 있었다. 성 헬레나 성당은 예수께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다는 그 계단에
유리가루를 뿌려놓고 그 위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했던 것이다. 무릎에 피를 흘리며 계단을 기어 올라가던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로마서의 한 구절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순간 루터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계단을 걸어서 내려왔다. 고향에 돌아간 그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7년 후인 1517년에 그 고장에서 면죄부의 판매를 둘러싼 말썽이 일어났다. 당시 일베르트 대주교는 빌린도드로 교황청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두 군데 교구의 대주교가 된 사람으로 교황 레오 10세의 허가를 얻어 면죄부를 팔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속셈은 면죄부 판매액의 절반만 교황청에 입금하고 그 나머지는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쓸 예정이었다. 그런데 비텐베르그의 영주 프리드리히는 자기 지역에서 대주교의 면죄부 판매를 금지시켰다. 그것은 대주교의 비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면죄부를 팔기 위함이었다. 프리드리히의 성유물 중에는 예수의 이마를 찔렀다는 가시에서부터 성만찬의 떡부스러기와 헤로당에게 학살당한 아이들의 시체 조각 204개,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유골 등 무려 1만 9천 점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보고 헌금을 내면 연옥의 체제기간 200만 년을 탕감해 준다고 선전했다. 그의 면죄부 판매일은 1517년의 11월 1일이었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건 것은 바로 그 전야였다. 면죄부의 문제를 비롯하여 당시 교회의 폐습을 들어 낱낱이 비판한 이 루터의 대자보는 마침 발달해 있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의해 대량으로 인쇄되어 2주 만에 독일 전국에 그리고 4주 만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무서운 위협과 핍박을 받았으나 교황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던 왕들과 영주들의 보호 아래 그는 교황청과 논쟁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 후 루터파의 제후들은 1529년 황제에게 항의서를 제출했고 그 이듬해 독일 국회는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을 공인했으며 루터가 죽은 지 9년 만인 1555년 루터파 제후들의 지역에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어 가톨릭 교회와 별개의 독자적 교회 설립에 성공했다. 또 영국왕 헨리 8세는 교황의 이혼 승인 거부에 불만을 품고 1535년 독자적으로 영국 교회를 설립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영국의 스트라트포드에서는 르네상스 문학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세익스피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인본주의의 거장답게 그의 문학도 역시 비너스와 아도니스로 시작하여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명성을 얻었는데 이 작품은 원수 집안에 태어난 젊은 남녀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것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루시퍼가 이제 그만 화해하자는 이원론을 극화한 것이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사야 14장 14절. 또 그의 작품 오델로는 질투하는 하나님을 야유한 것이었고 베니스의 상인은 구약 성경을 매도한 것이었으며 특히 그의 작품 중에서 고대의 신을 재생시키려는 의도가 잘 나타난 것은 햄릿으로 그것은 애굽의 신화 오시리스와 이시스 그리고 호루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었다. 오시리스는 그의 동생 셋과 싸우다 죽었는데 이 셋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인의 아우 셋과 그 이름이 같다. 즉 오시리스가 셋과 싸움에서 져서 죽었다는 것은 가인의 자손들이 홍수 때에 멸망하고 셋의 자손인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오시리스는 인본주의자들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가인의 변형이다.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는 그 아들 호루스를 안고 늘 아버지의 복수를 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는 자라서 삼촌 셋을 죽이고 아버지의 시신을 모아 부활시켰다고 한다. 삼촌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는데 그 아들 햄릿이 복수의 문제로 고민한다는 패러다임은 오시리스의 이야기와 거의 같다. 또 햄릿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벨탑의 건축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인본주의자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함의 자손 니므롯과 마찬가지로 작은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햄릿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벨탑의 건축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인본주의자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함의 자손 니무롯과 마찬가지로 작은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많은 작곡가들이 앞다투어 세이스피어의 연극들을 오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오페라들은 신화와 마법 그리고 불륜과 음모를 소재로 하게 되었고, 특히 귀신들과 요정들이 난무하는 연극 한여름밤의 꿈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법의 피리로 이어져서 루시퍼를 찬양하는 오페라가 유행하고 많은 작곡가들이 고대 신화의 재생과 범신론에 몰두하게 되었던 것이다. 세익스피어와 거의 같은 시기에 런던에서는 철학자 베이컨이 태어났다. 그는 과학적 방법론과 귀납법의 이론을 창시하면서 실증되지 않는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경험론을 주장하여 종래의 기독교 교리도 재검토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이로부터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일이 시작되었고, 과학자들이 이 일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모든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자부하여 성경의 교리도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삼위일체를 부인했고, 근본적으로 범신론적 입장에 서기 시작했다. 또 로크는 인간 기계론을 발표하여 드디어 무신론과 유물론의 기초를 열었다. 이런 과학주의의 물결이 결국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장 1절.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독일에서 태어난 마틴 루터가 9살이던 1492년에 10월 12일 아메리카 대륙 동부의 과나하니 섬에 스페인 국적의 산타마리아호를 비롯한 세 척의 배가 들어섰다. 배에서 내린 150명의 선원들을 인솔하여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은 이탈리아 제누아 출신의 항해사 콜럼버스였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섬들이 인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여 그 이름을 서인도 제도라고 했다. 지구가 둥글다고 확신한 그는 대서양을 건너면 인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오랫동안 후원자를 찾고 있다가 결국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라의 후원을 얻어 항해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처음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그들이 인도 사람이라고 부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본래 아시아 대륙에서 베링 해협을 건너간 몽골리안 인종이었음이 유전자 분석에 의해 밝혀졌다. 오늘날 미국 쪽의 시각으로 볼 때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공적은 대단한 것이어서 지금도 그가 과나하니 섬에 도착한 10월 12일을 콜럼버스 데이로 지키고 있으나, 원주민 쪽에서 볼 때 콜럼버스는 원주민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린 잔혹한 침입자요 장사꾼이었다. 그가 식민지로 개척한 히스파뇰라 지역에는 50만 명 정도의 인디언이 살고 있었는데 25년이 지나자 그 수가 500명으로 줄었던 것이다. 신대륙 동부의 파우하우족 추장의 딸 포카혼타스는 영국인 존 스미스와 결혼하여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천연두에 걸려서 22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전염병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유럽으로부터의 이주자가 늘면서 신대륙을 가나안 땅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인디언 학살을 자행하여 당시 1억이 넘던 원주민이 600만 명으로 줄었다. 사람들은 영국의 총교도들이 미국 대륙을 개척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국 정부는 그 이전부터 이미 신대륙의 식민지 개척을 시도하고 있었다. 1607년에 1차 개척단을 보내어 제임스 강변에 최초의 식민지 버지니아를 건설했다. 버지니아 식민지를 건설한 사람들은 모두 영국 국교의 교인들이었다. 그들은 1619년 버지니아의 제임스 타운에 영국 의회를 본딴 최초의 의회를 만들어 자치를 행했다. 의회의 수립과 함께 동시에 식민지에서는 흑인 매매가 시작되었다. 영국 국교회도 역시 정부 권력이 주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국익을 위하여 노예 제도와 같은 야만적 행위를 묵인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시작된 다음 해인 1620년에 비로소
일단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에 상륙하여 개척을 시작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 활동을 시작하면서 유럽 각지에서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1522년 프랑스의 칼뱅이 시작한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에서 녹스에 의해 기반이 확립되었고 1523년에 스위스에서 시작된 침례교는 독일과 네덜란드 등을 거쳐 역시 영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들은 영국 국교회의 지배받기를 거부하고 불복종을 선언했기 때문에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이다. 청교도들에게는 이 신대륙의 발견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도전적 기회였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로운 교구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새 땅에 건너간 청교도들은 사실상 신대륙 건설의 일꾼들이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시편 104편 30절. 그러나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는 사람들은 청교도들뿐만이 아니었다. 콜럼버스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장사꾼들과 몰이배들과 불량배들까지 신대륙으로 몰려갔고 이들은 곳곳에서 인디언 사냥꾼으로 노예 상인으로 또는 약탈자로 악명을 높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장사꾼들 틈에서 청교도들이 새 땅을 개척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청교도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을 박해하던 제임스 1세에 이어 그의 아들 찰스 1세 역시 청교도들을 핍박하고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1628년 의회는 건리청원을 제출하여 왕의 반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왕이 의회를 해산하여 11년간이나 열리지 못했던 의회가 다시 열리자 의회의 반발은 매우 컸다. 1641년 의회가 왕당파의 스트라포드와 대주교 로드를 처형하자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의회로 쳐들어갔다. 바로 이때 의회파를 지지하기 위하여 나선 것이 크롬웰의 청교도군이었다. 또 이들에게는 경제적 독점과 특권에 반발하여 산업자본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시민 세력이 가담했기 때문에 국왕군은 대패했고 왕은 스코틀랜드로 도망했다가 잡혀 돌아와 1649년에 처형되었다. 의회를 장악한 크롬웰은 영국 상공배 육성을 위한 항해 조례를 선포했고 네덜란드와의 전쟁에 승리하여 영국은 해상 패권을 잡게 되었다. 크롬웰이 죽은 후 1660년 다시 왕정이 부활하여 제임스 2세가 즉위했으나 그는 다시 왕권 강화를 시도했다. 의회는 1689년 왕을 추방하고 다시 윌리엄 3세를 세워 권리장전을 교환함으로써 의회 정치를 확립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룩한 이 정변을 영국인들은 명예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에 영국의 산업 발전은 계속될 수 있었고 마침내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면서 청교도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의 큰 발전과 부흥이 일어나 세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절감하게 된다. 청교도와 함께 신대륙에 건너갔던 다른 세력들도 역시 미국을 거점으로 하여 공중권세 잡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가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땅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 육신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에서 평안히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았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9에서 1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 기회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신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도 이 일을 충실히 해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척한 농장에서 땀을 흘려 열심히 일했으며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엄격하게 교육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나갔다. 흔히 사람들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정치적 세력이 와스프라고 말한다. 즉 백인이고 앵글로색슨이고 개신교인이라야 미국의 지배층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권력의 중심부인 버지니아를 개척한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 사람들이었고 그 후로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 정계의 핵심은 대부분 영국 국교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무엇을 했던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개간하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대장간을 만들어 농기구를 만들고 상점을 내어 물건을 팔기도 하고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생활의 특징은 우선 신앙의 부흥이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1620년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매사추세츠 일대에 회중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처음 도착한 장소는 보스턴시로 발전하여 청교도들의 근거지가 되었다. 또 그들은 1636년에 후세 교육을 위하여 하버드 대학을 세웠으며 나중에 다시 이곳에는 유명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들어서게 되었다. 또 이들과 함께 건너간 침례 교인들도 1665년 보스턴에 교회를 세웠다. 흔히 퀘이커교로 알려진 프렌드 교회 교도들도 신대륙으로 건너가 1656년에 교회를 세우고 노예 해방과 전쟁 반대 운동을 펼쳤다. 구두 직공이었던 폭스는 1643년에 순회 설교사가 되어 형식적인 교회 의식에 반대하고 전쟁과 병역을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으나 1672년 런던에서 교회를 창립했고 미국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대륙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애썼던 청교도 정신은 미국의 교회를 잘 가꾸고 성장시켰고 마침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지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미국에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이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국에 복음을 전한 것도 바로 미국의 선교사들이었고 한국전쟁 때 궁핍한 한국에 식량과 옷을 보내준 것도 바로 미국 교회였다. 그러나 신대륙으로 들어간 것은 청교도들 뿐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장사꾼들과 이교도들과 인본주의자들이 함께 들어갔고 그들은 사회의 상층부에서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였다. 뉴욕 앞바다에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고 있듯이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빙자하여 학교에서 신앙교육이 사라졌고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학교에서 기도하는 일을 폐지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아이들에게 미국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디즈니랜드에는 예수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며 온갖 귀신과 유령과 짐승과 괴물이 난무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땅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많은 은총을 쏟아부으셨는데 그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쫓겨난 것이다. 미국 서부의 아리조나주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남김없이 보여주는 관광 명소가 있다. 바로 오랜 세월 동안 대지를 침식하여 만들어진 웅대한 대계곡 그랜드 캐년이다. 이 계곡의 단층을 보면 이 대륙이 홍수 때의 바다로부터 융기되어 올라왔다는 증거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야말로 이 기적의 대륙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거대한 골짜기를 관광하는 코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 골짜기에는 경비행기와 헬기가 연이어 나르고 강에는 래프팅 보트가 줄을 이었고 전망대로 가는 도로에는 관광버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린다. 연간 수백만 명이 이 명소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든다고 한다. 관광 코스에 들어있는 야바파의 전망대에 올라보면 그랜드 캐년의 하이라이트가 한눈에 들어오고 기이한 봉우리마다 붙여놓은 이름들이 적혀있다. 무슨 까닭인지 모든 봉우리의 이름에는 템플, 즉 신전이라는 말이 붙어있다. 예를 들어 비너스 템플, 주노 템플, 주피터 템플, 아폴로 템플, 이것은 모두 로마 신들의 이름이다. 또 비슈누 템플, 시바 템플, 부다 템플, 데바 템플이 있는데 이것은 인도 힌두교의 신들이고 이시스 템플, 오시리스 템플, 호루스 템플과 라이 탑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애굽 신의 이름들이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쫓겨난 것이다. 그런데 캐년을 구경하기 위한 투어를 하면 대개 그 코스에는 라스베가스 관광이 들어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쉬기도 하고 슬롯머신에 하염없이 동전을 쓸어 넣다가 때로는 우르르 쏟아지는 행운을 얻기도 하는 라스베가스도 역시 로마와 애굽이 섞여 있는 곳이다. 유명한 시저스 팰리스 호텔은 로마의 궁전을 연상케 하고 피라미드형의 룩소르 호텔 앞에는 스핑크스가 버티고 서 있다.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789년에 독립정부를 수립한 아메리카 합중국은 그 수도를 워싱턴으로 정했다. 1791년 프랑스의 피에르 랑팡이 정사각형으로 설계한 이 도시의 한복판에는 애굽의 오벨리스크와 같은 모양의 워싱턴 기념탑이 서 있다. 1884년에 완공된 이 555피트의 기념탑 꼭대기에 올라가는 계단에는 192개의 기념 블럭이 박혀 있는데 교황 비오 12세가 보낸 것도 도난당해서 놓지를 못했다. 교황이 보낸 그 메시지의 뜻은 로마에서 아메리카로였다. 과연 그 말과 같이 워싱턴의 의사당과 관공서와 기념관 건물들은 모두 로마식 건물로 되어 있다. 미국은 지금 비오 12세의 메시지대로 현대의 로마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보면 지난날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고 한국이 어려울 때 도와준 그 미국과 오늘날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며 로마를 닮아가고 있는 미국은 전혀 다른 나라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지금도 미국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한국의 고아들을 데려다가 길러주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자유를 외치는 두 개의 깃발. 가톨릭 교회 밖에서 지식인들의 비난이 들끓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은 지도자들의 독선과 탐욕 때문이었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위협과 압제를 가한 것은 사태를 더욱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갔다. 교회가 백성을 위협하는 데는 주로 지옥의 공포가 동원되었다. 그들은 이 무기를 휘둘러 인간의 사색과 행동을 결박하고 모든 재능과 능력을 압수해버렸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문학과 음악과 미술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재능은 활짝 개화하여 현란한 문화적 축제가 계속되었고 과학과 기술과 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풍요의 시대가 열렸다. 사람들은 비너스의 인본주의가 가져다준 자유의 놀라운 효능에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까지도 요구하게 되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당기면서 1522년 프랑스에서 칼뱅이 시작한 장로교와 1523년 스위스의 그레벨 등이 시작한 침례교가 점점 그 저항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을 때 가톨릭 내부에서도 개혁의 물결에 저항하기 위한 자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반박문을 내걸었던
1517년 로마에서는 시내단이 교회의 내부적 개선을 위해 조직되었다. 그러나 교황청의 태도는 점점 강경론으로 기울어졌고 1542년에는 세계적 규모의 종교신문소를 설치하여 신교를 탄압하는 데 사용했다. 또 1540년에는 스페인 무사 출신의 수도사 로욜라를 중심으로 한 예수회가 교황의 정식 허가를 얻어 발족했다. 예수회에 입회하는 회원들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해외 선교와 이단 박멸 운동에 나섰다. 예수회의 해외 선교는 특히 중남미 지역과 필리핀 등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나 1542년에 들어간 인도에서는 지배계급 선교에 매달리다가 실패했고 1552년에 상륙한 일본에서는 극심한 박해를 당하여 물러났으며 1581년에 비로소 중국에 들어갔으나 조상 숭배에 타협하여 신망을 잃었다. 그러다가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로메의 날에 파리에서 가톨릭파인 귀즈가의 군대가 신교도 8,000명을 학살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이는 사실 가톨릭파의 귀즈가와 칼뱅 계열의 신교도 위구노파를 중심으로 하는 콜로니 간의 정치적 투쟁이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교황청은 간신히 교권 수호에 성공했고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로 남게 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가톨릭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서의 신망을 완전히 잃게 되었고 덩달아 예수회도 신교도를 박해하는 집단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결국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는 자들의 쪽에 서서 자신들의 교권을 수호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신교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다.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이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patmos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있던 사도 요한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버린 4대 교회의 다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순교시대의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의 꾸중을 듣지 않아 부러움을 사는 교회이다. 물론 이 시대에도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서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요한계시록 3장 9절. 유대인의 혈통은 이미 BC 722년에 사마리아 함락대에 다 혼혈되고 다시 1095년 이후 십자군의 인종 청소로 완전히 혼합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유대인 가운데 섞여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두로 왕에서 이세벨을 통해 내려오는 아스다롯과 바알 숭배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대 신화의 재생운동, 즉 르네상스도 예수의 자유가 아닌 인본주의적 자유를 주장하고 있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자.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자. 볼테르, 오이디푸스. 선악과를 먹고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처럼 볼테르도 이렇게 신을 떠난 자유를 부르짖었다. 그의 연극 오이디푸스가 45일간이나 연속 공연을 하여 파리의 기록을 깨뜨린 것은 그가 26세였던 1718년이었다. 예수도 자유를 말하고 볼테르도 자유를 주장했으나 사도 바울의 말대로 사람의 앞에는 두 가지의 자유가 놓여 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2에서 23절.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나 본처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나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들은 다 자유인이었다. 그러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사람의 계획으로 낳은 아들이고 사라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아들이었다. 자기 자신을 믿자는 볼테르의 자유는 바로 육체의 자유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는 약속의 말씀, 즉 진리 안에서 얻는 자유였다. 이 두 가지의 자유 중에서 어느 쪽의 자유를 택하는가도 역시 인간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였고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동기를 부여한 볼테르가 9살이었던 1703년 영국의 에버드라는 마을의 교구 목사 사무엘 웨슬리의 아내 수산나는 15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존 웨슬리였다. 그가 14살 때 런던에서는 프리메이슨 비밀 결사의 영국 지부가 조직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인본주의적 엘리트들의 비밀 결사가 유행하고 있던 때였다. 존 웨슬리는 1720년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입학했고 1728년에는 영국 국교회의 신부로 안수를 받았다. 1735년 선교사로 임명받은 웨슬리는 미국의 조지아로 건너가 선교 활동을 하였으나 별로 성과 없는 사역으로 고생만 하다가 3년 만에 귀국했는데 1738년 5월 24일 저녁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한 모라비아파의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모라비아 교회는 진젠도르프가 되살려 놓은 모라비아 형제단을 말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의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가 형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과 상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한시대의 빌라델비아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열심이었듯이 그리스도를 위해 어디든지 가겠다는 이들의 선교 정신은 누구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모라비아 교도의 집회에서 회심의 체험을 한 이후로 웨슬리는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그 이듬해에 감리교 회단을 창설한 그는 아우와 함께 참가했던 홀리클럽과 같은 형태의 속을 만들고 속장을 두어 교회의 기초 단위를 삼았는데 바로 이 형제 사랑의 조직이 감리교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생전에 25만 마일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4만 회 이상의 설교를 했고 약 400권의 책을 썼다. 이러한 영국의 복음주의 정신은 사회 개선에도 선한 발자취들을 남겼다. 1773년 베드포드의 치안 행정관에 임명된 하워드는 형무소의 개선과 선교에 헌신했고 벤 목사로부터 시작된 노예 폐지 운동은 하원 의원이었던 윌버퍼스로 이어져서 1833년 의회가 이 제도의 폐지를 가결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복음주의자들이 시작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업은 1780년에 시작된 주일학교의 설립이었다. 1785년에는 주일학교협회가 생겼고 1791년에는 미국의 빌라델비아에까지 확산되어 같은 협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듯이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의 가장 큰 업적은 선교 사업이었다. 1649년 영국 의회는 선교협회의 설립을 의결했고 또 1701년에는 해외 선교협회도 설립되었다. 이 즈음 신대륙에서는 프린스턴 대학 설립자의 아들인 부흥사 테넨트와 에드워즈 등이 주도하는 대각성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1769년 웨슬리는 8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미국에 파송했는데 그들 중 특히 에스베리는 1773년에 열린 미국 최초의 연회에서 감리사가 되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육체를 위한 자유를 택하지 않고 진리 안의 자유를 택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줄기차게 충성하였다. 1795년에는 런던 선교회가 설립되었는데 1866년 한국의 대동강에 와서 성경을 전하고 순교한 토마스 목사도 이 선교회 소속이었다. 1799년에는 성공회 내부에서도 복음주의자들의 교회 선교회가 조직되고 1818년에는 감리교 선교회가 발족되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은 크롬웰의 시민혁명으로부터 명예혁명까지를 주도했던
청교도들의 헌신 때문이었다. 그때로부터 시민 자본의 축적이 가능해졌고 그를 힘입어서 각 분야의 생산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1768년 아크라이트의 수력방적기 제조와 1769년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은 산업혁명에 본격적인 불을 붙였고 철강과 운수와 통신 등 모든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가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에덴 동편의 놋 땅으로 보내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도록 하셨을 때 그들이 탐욕과 경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산업혁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서로 협력해야 하는 산업의 주체가 가인과 아벨의 때처럼 자본가와 근로자로 나뉘어져 계급의 분화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산업혁명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유럽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길드가 개입하기 시작하여 결국 그 주도권을 잡았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상호 부조를 위해 조직했던 동직조합 형태의 길드는 점차 영역 내의 상권을 독점하고 회원 아닌 상인들의 진출을 봉쇄하고 회원 가입마저 제한하는 배타적 이기 집단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길드가 산업혁명에 뛰어들면서 차츰 도시부유층이라는 새로운 계급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프랑스의 도시부유층은 왕건과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1776년 미국에서 독립선언이 발표되고 1787년 민주적 정부를 설립하기 위한 미국 헌법이 제정되자 1789년 7월 14일 도시 노동자와 실업자 또는 불황자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외치며 프랑스 혁명을 시작했던 것이다. 1792년 의회 선거에서 농민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롱드 당과 도시 노동자의 지지를 받는 자코뱅 당은 의회를 장악하여 공화제를 실시했고 이듬해에는 루이 16세를 처형하였다. 그러나 혁명 세력 안에서 다시 내분이 일어나 과격한 자코뱅 당이 지롱드 당을 제압하고 그 지도자들과 많은 동조자들을 처형했는데 이런 내분이 계속되다가 결국 이들은 육군소장 나폴레옹에게 정권을 내주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결국 인본주의자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자유의 실상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그 후로도 군주들의 압제와 독재자들의 폭정에 시달리는 많은 나라에서 혁명의 교과서가 되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파리의 도시부유층, 즉 부르주아지가 주도했던 이 사건은 결국 그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기 위해서 일어난 공산주의 무산계급 혁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고 예수께서 되찾아 주신 진정한 자유였다. 그 자유는 육체, 곧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즉 진리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였던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대륙에서도 두 가지의 자유가 혼재하고 있었다. 식민지 개척과 일확천금을 목적으로 들어간 장사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건너간 청교도들과의 동거가 그것이었다. 신대륙으로 건너간 신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영국 국교회와 카톨릭의 탄압을 피해서 간 사람들임을 감안해서인지 1785년 버지니아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위한 버지니아 법안이 통과되었고 다시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 제6조도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미국은 모든 공공기관과 장소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제거해버리는 나라로 되어버렸던 것이다. 독립전쟁이 끝나고 1789년 미국 정부가 수립될 때 많은 세력가들과 인본주의자들과 장사꾼들은 모두 청교도 쪽으로 붙어버렸고 프랑스계와 스페인계가 영국계에 밀리는 바람에 카톨릭 세력은 신대륙 경영의 주도권을 신교도 측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 새 정부와 의회에 영국인을 다수 진출시킨 영국 국회회까지도 1780년 미국에 진출할 때에는 그 이름을 프로테스탄트 에스코발 교회로 바꾸어 문을 열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금강국의 후예인 김유신은 대륙과 한반도와 외국 땅 전역에 걸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웅대한 꿈을 성취하기 위해 먼저 김춘수를 포섭했고, 그와 함께 계획한 대로 당과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하는 일은 결국 성공했으나 당나라의 배신 때문에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만주의 영토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후인 698년, 요하 서쪽의 영주에 강제로 끌려갔던 고구려 장수 대조영이 동포들과 함께 탈주하여 돌아와 동모산에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발해였다. 그 대조영의 아우에 대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전해 내려오는 단기고사의 저자로 알려진 그는 당나라 군대가 태워버린 조선의 사기를 복원하기 위하여 일부 남겨진 사서와 비석의 편린들을 찾아내고 우리 민족의 기원지로 알려져 있는 터키까지 2번이나 다녀왔다고 한다. 13년이나 걸려서 썼다는 그 책에 대야발이 쓴 서문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다. 대개 신조 단제와 기자로부터 고구려에 이르도록 성자 신존이 계승되었으며 성조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세대를 하나의 계통으로 혁혁하게 신정이 일체가 되어 고동영역 단기고사, 성자 신손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니 발해는 종래의 신앙을 버리고 불교를 받아들였던 고구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조들의 신앙을 되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발해는 고구려의 강력을 거의 다 회복하여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으로 불리웠으나 다시 나라 안에서 왕권 계승을 위한 내분이 발생하여 국력이 허약해지다가 요의 침입을 받아 12대 230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267년 만인 935년에 왕건에게 나라를 넘겨주었고, 왕건의 고려는 그에게 창업을 예언해준 중도선의 영향으로 불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고려 왕조가 다스린 474년간 한반도는 불교 국가였다. 1145년 인종 때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그 이전 2300년의 역사를 다 삭제해버렸고, 충렬왕 때의 중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 전래사가 되어버렸다. 고려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고 상당 부분은 무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송도 시내의 동신사에는 동신성모를 모셔놓고 막을 쳐놓았는데 이는 성모 마리아의 변형이었다. 짐승을 잡고 술을 부어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단군시대부터 내려오는 제사법이었다. 또 사찰은 삼신사상을 본따서 불당에 삼부를 설치했고, 백성들의 호응을 얻고자 경내에 삼성정과 칠성각을 두었다. 사찰의 명칭에서도 성경적인 이름들이 보인다. 경천사, 순천사, 길상사, 백양사 등은 모두 기독교와 관계 있는 이름들이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불교의 영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아예 송악산 산신묘를 국신묘라 하여 국가에서 녹봉을 주는 국무를 두었고, 비가 오지 않으면 처음엔 부처에게 빌다가 영험이 없으면 전국의 무당을 신당으로 불러 기우제를 올렸다. 고구려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출정했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가 1392년 조선을 세우고 왕이 되자 그는 왕조 찬탈의 명분을 세우기 위하여 불교를 배척하고 유학을 장려하는 정책을 택했다. 이로부터 앞서 언급한 단기고사를 비롯하여 환단고기와 신단민사 또는 규원사화와 같은 저자익명의 사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진위는 알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은 당시의 민심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해이해져서 생업을 소홀히 하고 무당과 귀신을 믿었으며 사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중하게 여겼다. 북의 규원사화 만설. 또 이 책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음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했다. 항상 공경하여 하늘에 제사 지냈는데
자손들은 교만해져서 차차 이것을 폐지하고 유교와 불교를 함께 일삼아 드디어는 나라가 시들어졌다. 동상 단군기. 고려시대를 통하여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한이 이런 모양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성계가 권장한 유학도 이미 공자의 진본에서 벗어난 근문상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유학의 조상 섬기는 일과 귀신 섬기는 짓은 그대로 답습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랑방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전되어 오던 기독교적 구원의 도리들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다. 성경에서 예수는 교회의 신랑으로 비유된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이 세상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그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승천했다. 그가 다시 올 때까지 신부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나 그가 오면 원수인 사탄은 체포되고 천상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 작자 미상의 춘향전이다.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한다. 아담처럼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심청전의 신봉사는 불사의 공양미 300석을 내고도 눈을 뜨지 못했으나 자신의 몸을 인당수의 제물로 던졌던 심청이 다시 살아오자 그 눈을 뜨게 되고 두껍전의 두꺼비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지네에게 죽어야 하는 처녀를 구하고 젊은 남자로 부활하여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사야서 21장 11에서 12절. 이렇게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한국 백성의 모습은 기독교 전례사에서도 나타난다. 어느 나라이든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통례이나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1784년 이승우는 북경의 예수의 신부 그라몽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들이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성직자 파송을 요청하여 1794년 주문모 신부를 맞아들였다. 천주교인들에 대한 큰 박해가 시작되었던 1866년의 9월 3일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다. 강을 타고 올라온 것도 불법인데 선원들의 행패 때문에 결국 싸움이 벌어져서 화공으로 배를 불태운 조선군은 선원들을 모두 죽였다. 그 배를 타고 입국하려 했던 런던 선교회 소속의 토마스 목사는 그를 칼로 치려는 한 군인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순교했다. 그 후 1882년 수신사 박영효 일행과 함께 일본에 간 이수정은 농학자 쯔다센으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일본인 목사 아스가와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번역한 이수정은 외국 선교지와 세계 선교 평론지에 한국 선교를 호소했으나 미국의 장로교와 감리교단은 모두 한국에 선교사 파송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미국과 한국은 1882년에 통상조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였으나 병인 교난 때 프랑스 신부가 9명이나 순교했기 때문에 프랑스 군대가 언제 한국을 침공할지 모르는 불안한 정세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수정의 계속되는 호소와 의사 알렌의 사전 활동에 힘입어서 선교회는 결국 선교사 파송을 결정했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가 제물포항에 상륙했다. 아펜젤러는 한국 땅에 내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날 무덤의 문을 깨트리신 그 빛과 자유를 이 나라에 가져다 주소서. 1861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남북전쟁은 흔히 노예 해방전쟁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배경에는 복잡한 세력 다툼이 깔려 있었다. 미국 북부의 자영농민과 제조업자들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을 따라가기 위하여 근대적 자본주의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남부의 자본가들은 주로 흑인 노예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모카와 사탕수수 그리고 담배들을 생산하고 있어서 북부의 경제 주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 시대의 경제를 주도하려는 북부의 세력은 1856년 공화당을 조직하고
1860년의 대통령 선거에 링컨을 후보로 내세웠다. 결국 링컨이 당선되자 다음 해에 남부 맹방을 조직한 남부의 군대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 항구에 있는 섬터 요새를 공격함으로써 전쟁은 시작되었다. 우선 인구로 보아서도 북부에 비하여 열세였던 남부는 결국 패전하여 1865년에 항복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국내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연방 이탈론의 종지부를 찍어 국민주의를 완성함으로써 합중국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또 1869년에는 최초로 대륙횡단 철도가 완성되었고 교통과 운수의 발달에 힘입어 산업과 석유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고 금융주도의 자본주의 체제가 완전하게 수립된 것이다. 국외적으로 볼 때 북군의 승리는 영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었으나 프랑스 쪽으로 보아서는 이 전쟁을 이용하여 다시 미국에 진출하려던 계획이 좌절되었다. 서부 지역의 토지 분배로 인하여 스페인계의 카톨릭 세력도 위축되었고 남부를 기반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려 했던 시도 역시 무산되었다. 그러나 링컨은 1865년 4월 14일 워싱턴의 한 극장에서 영국 배우 부드의 총격으로 피살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선교는 열정적으로 계속되었다. 1810년에는 미국의 외국 선교위원회가 창설되었고 1817년에는 장로교 선교회가 그리고 1818년에는 감리교 선교회가 조직되었다.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디 목사의 메시지는 시리에 빠진 시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는 또한 해외 선교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1878년 영국에서는 군대식 헌신과 복종을 목표로 하는 봉사활동 단체가 나타났다. 바로 부드가 일으킨 구세군 운동이었다. 군복처럼 생긴 제복을 입고 가두 전도와 빈민 구제에 나서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한 이 특이한 운동은 1890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활동의 범위를 넓혀서 사회 구제 사업에 정진했으며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세기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던 1897년에는 그동안 세계 각처를 떠들며 눈총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의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다.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여 자치국을 수립하자고 주장한 비인 출신 헤르츠르의 주도로 스위스의 바젤에서 소위 시오니스트 대회가 열렸던 것이다. 위서 여부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때부터 시온에 정선하는 저자불명의 책자가 나돌아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 책에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의 충격적인 전략들이 언급되어 있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것은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 프리메이슨 조직을 이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확실히 유대인들은 별나고 신비한 민족임에는 틀림없다. 그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장자로 인정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받은 백성이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애굽기 4장 22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성경과 배달을 모두 믿으며 여호와도 바알도 다 좋다고 하는 범신론자들의 단체와 협력하겠다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바젤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고토 회복 계획은 20세기에 성취되었고 이로 인하여 시작된 중동 분쟁은 20세기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또 이 시기에 이미 다가올 20세기의 세상을 주도할 인물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20세기를 주도한 양대 세력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였는데 그 공산주의의 교과서가 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실행에 옮겨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레닌은 1870년에 태어났고 트르츠키와 스탈린은 1879년에 태어났다. 자본주의의 상징으로는 유럽과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두 재벌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프랑크푸르트의 환전상이었던 로드 차일드는
대불전쟁 시에 이미 대자상가의 토대를 닦고 그의 5 아들을 프랑크푸르트와 비인과 런던 그리고 나폴리와 파리에 분산시켜 대금업을 시작하게 하고 세계 최대의 금융재벌로 성장시켰던 것이다. 미국에서 록펠러 재단을 설립한 사람은 1837년 뉴욕에서 출생한 록펠러였다. 1857년에 그는 한 소도매상의 서기로 취직했다가 1870년에는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설립하여 사장이 되었다. 그는 특수한 판매 정책과 금융 정책으로 동업자들을 압박하여 트러스트를 형성하고 미국 석유의 독점자가 된 사람이었다. 한 가지 기이한 것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이 대표적 인물들이 모두가 다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한 가지 기이한 것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이 대표적 인물들이 모두가 다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어쨌든 우리는 19세기가 저물어가고 있던 이 시대를 살펴보면서 독일에서 태어난 또 한 사람을 언급하고 넘어가야 한다. 1884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니체는 본래 얌전한 성격이어서 그 별명이 애기 목사 또는 성전의 예수였는데 그런 별명이 싫어서였는지 18세 때에 신앙을 버렸다. 그리고 다가올 20세기를 바라보며 마치 장의사 인부와 같은 음산한 말투로 폭탄 선언을 했다. 신은 죽었다. 모든 신은 다 죽었다.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 그는 또 희죽거리며 이렇게 부르짖었다. 너의 배를 알지 못하는 바다로 내어보내라. 전쟁의 상태에서 살라.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 정신병자가 되어 팔꿈치로 피아노를 두드리던 니체는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에 숨을 거두었고 세상은 그 20세기라는 이름에 알지 못하는 바다로 들어서고 있었다.